오늘은 하나님의 꾸림에 대한 세 번째 주간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은 5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4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저는 물론 계속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상주의자가 됩니까? 현실주의자가 됩니까? 네, 현실주의자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회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의 꿈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많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장소는 갈릴리 바다 서쪽의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한 작은 도시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본문이 이 뒤에 나오는 배경 내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있었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전날 밤에 고기를 다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지금 2절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물을 왜 씻겠습니까? 다시 던지기 위함입니다. 어부들의 꿈은 단순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꿈은 목수 출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에 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어부로서 평생 잡아보지 못한 만큼의 양을,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부로서는 최고의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어부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분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만선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격의 순간에 베드로가 반응했던 태도입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기는커녕 다르게 반응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부와 목수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목수에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어부로서는 이 엄청난 기쁨을 조금도 누릴 여유도 갖지 못하고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지금 이 감격의 순간에 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조금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두 딸을 길렀습니다. 둘 다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이는 너무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여자라 걱정이 될 정도로. 그리고 장난감 중에도 인형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생일 선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선물을 열다가 인형이 나오면 집어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칼과 총만 좋아했습니다. 1, 2학년의 어느 때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수갑 있잖아요, 핸드커프.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제가 이 핸드커프로 나쁜 놈을 딱 잡아서 반드시 는 경찰이 되고 말겠다.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뀔 거니까. 며칠 후 이 아이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빨간 모자가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컸습니다. 요즘에 다 큰 아이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웃습니다. 지금 제 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자주 변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보고 좋은 것이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자랄수록 점점 더 아이들도 현실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꿈을 바꿀 때 아주 고민합니다. 신중합니다. 성장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무조건 세속적이라고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고 싶은 꿈, 사람이 돈을 벌고 싶은 꿈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남을 사기친다든지 죄를 익숙하게 자기 몸에 익히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엄격하게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꿈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60이 넘어가는데도 나는 꿈이 점점 많아진다. 철이 안 든 겁니다.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꿈에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꿈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의 정상적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꿈은 어떤 것일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마치 현실과 이상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믿음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이것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냐 아니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쫓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쫓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큰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저분 붙들면 매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현실주의적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 만선의 어부의 꿈을 이뤘음에도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본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2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본문은 생략하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단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이 기적을 목격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주여.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신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웬만한 충격이 오지 않으면 현실적인 꿈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봐야만 돈보다 귀한 걸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의 그 현실적인 꿈이 바뀌려면 충격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뵈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충격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뵈는 순간, 주의 임재를 뵈는 순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이구나, 이분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은 가버리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면 내 꿈이 바뀔 것을 베드로는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맞으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주님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현실을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움을 체험했는데 이분이 주님인 걸 알았지만 특별한 변화를 꿈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게네사렛 호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 돈 벌고 건강해 살고 싶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내 게네사렛 호숫가가 다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갈릴리 어부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저분을 뵈는 순간 저분은 내 인생을 바꿀 분이라는 걸 벌써 알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건은 내가 전혀 꿈꿔보지 못한 새 꿈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을 믿거나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적어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현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돈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갈릴리 바다의 익숙한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무섭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돈을 벌고 건강하게 자녀들 잘 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꿈으로 되어버린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도 적어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면 부탁해야 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달라고. 주님, 저는 주님 만났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간청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는 무릎 꿇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탁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안 만났거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분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만나면 어떤 말씀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좋아하는 구절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젊은 사람도 좋아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있는 이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나의 목자시니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이 말씀을 아멘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너무나 현실주의자가 돼서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을 입술로 외우지만 내 삶에서는 내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그 삶에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삶은 정말 현실주의자로 내가 주님이 혹시 나를 잘 인도하시지 못할까 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걸 정말 인정한다면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가 양이라는 게 맞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양인 우리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꿈을 그대로 갖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 그대로 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라면 정말 맞다면 네가 살고 있는 대로 내가 잘 인도하는 가고 있으니까 잘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 잠깐 나 좀 만나자. 화장실 뒤에서 만나자. 내가 할 말이 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데 집착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간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기도는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를 알았기에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오늘 10절은
어부였던 베드로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컨플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꿈이 깨어져야 맞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딱 한 절로 이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성경 말합니다. 현실주의자인 저도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잘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어떻게 처분했을까? 저거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저 배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쫓아갔어야지.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계산에 하나님 자체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고 떠난 베드로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떠난 베드로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떠납니다. 자신이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납니다. 갈릴리 어부의 꿈과 모든 배와 그물을 그는 굿바이를, 페어웰을 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전반부에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12 사도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꿈을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자체가 내 꿈이 주님의 꿈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내가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한다는 것에는 꿈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현실적인 꿈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 몸은 교회 나오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떠나달라고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꿈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미 떠난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 셋 중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 장면, 누가복음 5장 사건 바로 이전에, 5장 1절로 11절 사건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두 절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니 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43절에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당신이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4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만류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뭐 있겠죠. 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크리스찬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꿈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 잘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적어도 하나님의 꿈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내 꿈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바꾼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는 것, 복잡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 인생 전체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알게 되도록 내가 쓰임받는 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구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신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가 믿는 소망이 뭐냐?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울 서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말의 달변가가 아닙니다. 어느라고 성급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한 사람은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군지 압니다. 이 본문이 어딘지 본문의 출처를 밝힙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라, 너희가 믿는 구원, 너희가 믿는 천국에 가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매일 365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돈 잘 버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배와 그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꼭 천국 가시면 우리 가시면 저한테 주님께 꼭 물어봐 달라고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베드로가 버린 배와 그물 누가 주워갔습니까? 저는 이런 거 궁금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배를 누가 사고 팔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직장,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과 아무 상관없이 붙들고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돈, 성공,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추구했던 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꿈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온 너희의 꿈, 너희의 그 그물과 배들 버렸느냐? 왜 안 버리고 아직까지 살고 있느냐? 왜 그러면서 나를 쫓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익숙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친숙합니다. 돈 버는 현실주의자가 우리 몸에 딱 맞습니다. 주님은 그거 버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그것만 하고 살려는 내 인생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내 꿈만 담겨 있는 그물과 배를 다 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은혜의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예수님을 쫓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베드로가 마지막 어떤 열매들을 거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4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 믿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능력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어 숫자를 이렇게 정확히 기록했을까요? 3,000명.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베드로의 능력을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3,000명의 숫자는 베드로의 능력을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자기 능력으로 10,000명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3,000명 정도는 말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하는 달변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사도행전 2장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생략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쫓았던 베드로가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통과해야 됐던 영적인 수많은 좌절, 넘어짐, 배신, 수치당함,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 올 때까지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가 처신했는지, 심지어 3번이나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나쁜 놈이라고 저주하며 욕을 했던 장면까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통곡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 낚는 어부 같은 거 못 된다는 걸.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도 없이 배신합니다. 배신하면 눈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현실주의자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다의 어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어부는 하나님의 꿈이 처음에 없었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바다의 어부 베드로는 하나님의 꿈을 알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하나님의 꿈이 깨어진 것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절대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3,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도 돌아오게 할 수 없는 배신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랴 바다에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꿈이 있었던 갈릴리 바다, 이제는 게네사렛인데 지금은 디베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베드로를 3,000명을 회심시키는데 쓰게 하신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순종한 베드로를 끝까지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영적 배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님을 쫓기로 결정했던 헌신의 자리는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도 빚어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3번째 대지를 이래서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도 쓰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의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저도 쓰시고 싶으십니까? 혹시 저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돈을 취하는 현장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긋지긋한 현실주의자인지 모릅니다. 갈릴리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 배를 버리기 싫어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저분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건 알지만 나를 떠나달라고 내 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꿈이 아무것도 없었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나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절대 안 쓰실 거야. 나 같은 놈은 절대 안 쓰실 거야.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은 또 오십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저도 쓰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꿈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내 전체 인생과 가정과 일터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구체적인 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 같이 하나님, 혹시 저를 쓰실 수 있습니까? 혹시 저를 써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갈릴리 바다에 그물과 배를 사랑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이도 세상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전부 다 집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내 인생을 바꿀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떠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떠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안에는 너무도 현실주의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3,000명을 회심시키기까지 그는 넘어졌고 쓰러졌고 절망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쓰실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는지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떠나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 바꾸지 말고 조용히 떠나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아직도 저를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저를 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과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내 곁을 떠나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든지, 나 같은 놈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하에 베드로가 처했을 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혹시 저를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에게 실망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저를 쓰실 수 있다면 써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